저는 미얀마에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 바이블 칼리지와 또 고아원 현장 또 일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 참 감사드렸고요. 이번에 그 우리 RBC에 신입생 4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참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입생 사람 몇 명 안 되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미얀마 선교에 하나의 초석이 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동안 쭉 이제 학부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구원을 개설해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는 교수가 우리 아내 교수 전임 2분하고 또 시간 강사 2분하고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아내 시간 강사 2분하고 전임 2분하고 4명의 강사를 또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좀 답을 내고 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번에 새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새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이렇게 막 정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좀 미약한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같이 간 우리 장재원 집사님과 한 집사님이 그 현장을 보고 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에는 렘넌트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있는 그 기숙사 환경을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라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고, 남자 기숙사가 이렇게 좀 아직 완비가 안 돼가지고 차고로 원래 차고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숙소로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험 바닥이니까 뭐 그걸 할 수 없이 나무로 이제 침대를 짜가지고 새롭게 이번에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는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전도학교 했는데 앞으로는 그 현장에서 매주 토요일 날 전도학교 하고 그리고 한글 학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고 이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미얀마로 교환학생으로 간 한은택 형제가 이제 9월 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한 3개월간 한글 학교를 매주 가르치면서 응답을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기숙사도 잘 좀 꾸며주고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요.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이번에 미얀마에서 그 새로 법이 하나 만들어진다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개종금지법이라 해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종교를 못 바꿔도 그렇게 법을 만든답니다. 우리가 전도 같은 거 못 하겠죠. 그래서 불교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불교를 살아라.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중간에서 개종을 하면 처벌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법이 지금 서방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이제 이민자들 또 추방된 사람들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반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종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이제 불교로 태어났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4편 제목이 영광의 왕. 오늘 제목이 영광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참 뭐가 있냐면요 이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지속이. 어떨 때는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했다가 또 안 했다가 교회도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과 내가 참 지속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또 뭘 하면 제대로 해봐야지.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오늘 제목같이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그 대상을 분명히 알면 한 번 알면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받고 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려울 때든지 편할 때든지 늘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는 이 땅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진짜 알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10편 24편에서 지금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갈 것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그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요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전 주권을 우리가요 인정하고 믿는 순간부터 새롭게 응답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사람을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스리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지으시며 모든 일을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요 일을 만드시고 일을 해결하시고 다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요 모든 일을, 내 문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걸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겠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8편에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요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는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글자품이 뭐냐? 그 인간입니다.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가장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특히 그 사랑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요 그냥 막 하면 다 와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근데 교회 갔다 뭐 무리 서기 갔다,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요 어떻게 부르느냐, 거기 한번 4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특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어쩌다 교회 왔다, 어쩌다 예수가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 뒤에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명 한 명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입니다. 한 명 한 명. 어쩌다가 뭐 도매금을 왔다, 그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그래서 여러분과 다 하나님의 것이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요 완벽하게 책임진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그 사진을 못 나왔지만은 신입생 4명 가운데 한 명이요. 한 명 하면 이렇게 이 학교 왜 왔느냐 여기 이렇게 장담하는 가운데 그 학생 가운데 한 명은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인가 다리가 하나 절단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왔는데 난 처음부터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년인가 3년 전에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절단했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다 치더라도요 참 그래 가족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남편이 자기 교통사고 나서 1년 전에 남편이 막 갑자기 이 폐암으로 또 죽었다더라고요. 그리고 10살이고 7살이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그만 이제 자기 시가댁으로 보냈는데 그리고 시가댁 예수 믿냐니까 예수 안 믿고 뭐 불교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얼마나 제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자기 교통사고 당했고 자기 남편 죽었고 아이들도 헤어졌고 그래서 왜 왔나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서 너무 이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그 아들을 갖다가 빨리 데려와서 이 복음성에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학교로 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참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얀마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잃고 사고 나고 자식 가족 흩어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슬픈 일을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 잡으면 당신 앞으로 진짜 성공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한 명 한 명 선택해가지고 그 택한 백성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좋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그 국무총리 후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운 시련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 말했다고 막 곤욕을 당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한 치의 틈도 없이 정확한 톱니바퀴로서 움직여 나오고 계시고 그 가운데 특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나는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요 정확한 톱니바퀴에 의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최고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과 경배를 통해서 큰 응답 누리는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렇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하나님 나라 갖다가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란 뭐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지.
24장 아까 우리 시편 24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드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구원이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이 만들 그 당시는 인간에게요 구원이 필요하고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갖다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고 공중에는 새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완벽한 상태로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최고의 행복을 누린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딱 약속 붙잡고 마귀 유혹을 안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다. 그래, 이 문제로부터요 도무지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났어. 응? 사탄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한마디로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이 결과로 지금 많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한국이나 뭐 미얀마나 미국이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미국 갔을 때요, 난 미국에는 무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는. 왜? 서양 문물에 들어와가지고 미신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미국도 무당이 있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거든요, 무슬림 국가잖아요. 무슬림 국가에 그것도 무당이 있고. 여러분,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귀신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운명에 딱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전락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생기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다가 자손 3사대가 망하고, 정신적으로요 계속해서 고통이 오고, 육신적으로 불치병 여러 가지 질병이 더 많이 생기죠. 나중에는 죽음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좀 잘 나오시던 이승희 권사님 그 오빠 이훈암 씨가 좀 병 가운데 있다가 어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림받았어요. 제가 미얀마에 있다가 잘 못 가봤는데 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바라보고 너무 좋다면서. 여러분, 죽으면서 좋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딱 마지막 딱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이미 미리 갈 거고서 갔다. 그래 걱정 숨 넘어가기 전에 전혀 걱정은 그냥 도리어 또 마음에 기뻐하고 이런 이령적 시간. 그런데 죽음과 지옥 심판,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근본 사탄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지옥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그 이혼한 성도는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있다가
나이도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지만은 먼저 천국에 가게 되니까 이 육신의 한계 고통을 넘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천국 가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부모가 가졌던 모든 영적 유산이요 자손에게 고스란히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의 모든 문제는요 부모에게서 유전된 겁니다. 그게 이런 저주 여러분 인생 운명이요 바뀌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 도는 거 이것 보고 우리는 불신자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종교로 되겠습니까? 철학으로 되겠습니까? 착함으로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올려갔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꺾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문제에서 완전하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상태를.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진짜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세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러분의 제사함 받는 길로 여러분 사지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로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몰라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 길을 몰라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 길을 알려주시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지금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알았다 여러분 그 한 번만으로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은행 장로님이 이제 이번 주 서울로 그 수술하러 아까 가시면서 제게 기도 제목 주시고 가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도 제목 주시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 받은 겁니다. 그걸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구원받는데 왜 이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 영접에 하나님 자녀였는데 왜 그래?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았다 모든 것 다 받았어요. 그걸 계속 찾아서 발견하고 누렸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고백한 찬송이 뭐냐? 바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보통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에 칵 맺혀가지고 막 마음 다 문다고 고개 쏘이고 막,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고개 쏘고 다른 거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기 노력으로 막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쳐다보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영광의 만왕의 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광의 왕께서 지금 들어가신다. 문을 열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 영광의 왕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고 마음을 열고 그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삶속으로, 모든 생활 속으로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현장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모든 일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것도 없고 그것만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 님이 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인정하면 돼. 찾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이 됐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모든 것 다 와 있는 겁니다. 모든 것.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모든 주권이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걸 다 받으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주 집을 짓고 살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응답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왕을 맞이하면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가지고 진짜 팔자 고칩니다. 한 번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요, 팔자 고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면 근본적 응답 받는다. 요즘 계속 우리가 근본적 미션, 근본 미션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찾아가지고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발견해서 누리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송이 7, 8, 9,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갈등,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만은 제가 뭐 자주 간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3번, 4번 갔는데요. 최고로 가는 가운데 한 3년 됐거든요. 3년 간데 최고로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칸가라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칸가라 목사님이 제일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돈 보고 뭐 어떠려 하다가 이제는요, 그런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도 주시고. 참 감사한 전에 갔을 때는 막 왔다 가려면 막 택시 타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택시가요. 택시가 여러분, 차 회사에서 빼대가 딱 나오죠. 빼대는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장식하잖아요. 천도 붙이고 시트도 깔로 가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갔을 때요, 빼대 그거만 있었어요. 빼대. 택시가 딱 타려면 타가지고요, 이 의자를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싹 바뀌고 우리 강간호 목사님도 차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서 지난 미국 갔을 때 그 형제들이 돈 모아가지고 차를 사줬다더라고요. 전에 우리 보고 막 차 좀 사는데 좀 도와달라 하던데, 참 도와주고 싶지만은 우리는 뭐 메시지 중에 도와줄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왔고, 이번에는 강간호 목사님 공항 와가지고 차로 이제 우리 픽업하니까 시원하게 차 안에 있을 때가 막 최고로 좋더라고요. 에어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강간호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그 소개할 때 두 번째 나오는 흰 옷 입은 그 남자 방함이라고 방함 남자 그 전도사님은요, 이분이 이제 3학년인데 그 방학 동안에 뭐 했냐 포럼하는데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거의 매일 현장 일기를 썼더라고요. 매일 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의 복음 전해가지고 누가 예수 영접하고 어디 가서 순회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리스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자기한테 그리스도 충격받거나 막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막 곳곳에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 학생들 수는 뭐 소수지만은요, 이 학생들이 곳곳에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방한 전사님 보고는 자기 고향에 있지 말고 이제 양군에 오라 했습니다. 자기 고향에는 예수님이 제일 많아요. 저 위쪽으로는 양군 시내는 뭐 거의 불교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올 1년 동안 현장 전도해가지고 양군 시내 교회 개척하세요.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라면서. 미얀마에도 진짜 그리스도 하니까 서서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미얀마 국가를 담당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많은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데 빨리 문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빨리 고개 들고 영광의 왕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생을 일심연심 지속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로서 지옥 권세 가운데서 자유가 없지만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지금도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축복 찾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